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전능왕 오셔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격려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 나라 속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다, 물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것인가가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방식대로 살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방식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람과 읽기 인사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자, 앞뒤 사람 가운데 인사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니고 함부로 불려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크게 칭찬하신 이후에 각 성과 여러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오면 병이 낫게 되고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비유이고 가장 중요한 비유,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하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려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발견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뿌린 씨가 있어야 돼요. 씨.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뿌린 씨,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합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뿌린 씨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씨를 가지고 와서 뿌려야 됩니다. 씨가 저절로 날아와서 씨가 저절로 와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이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동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려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씨를 뿌리는 자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맞죠?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이 또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씨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씨, 뿌려진 이 씨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씨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다시 한번 더 생명. 왜 생명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해안이 참 놀랍다, 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흩트리 보지 않으시고 이 사물을 볼 때 영적으로 이 사물을 굉장히 여러분 기가 막히게 참 적용을 잘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해안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씨를 뿌리는 거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 누구나 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일들을 영적으로 과연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느냐,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낼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해안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씨에다가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자 보세요. 씨라는 것은 그냥 보면은 딱딱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콩을 보시면 콩을 입에다가 넣고 생콩을 한번 씹어보세요. 잘 씹힙니까? 안 씹혀요. 마치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씨는 모든 씨들은 보면은 딱딱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씨를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흙을 덮고 물을 주고 조건만 맞으면 그 씨가 발아합니다. 그 씨가 자라서 여러분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고대의 씨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08년도 6월 달에 이 씨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 씨가 어느 씨인가 하면은 헤롯의 마사라 요새의 그 잔해 아래에서 발견된 씨인데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 씨를 과연 이 씨가 사기 날 것인가, 이게 과연 살아날 것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씨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심어보니까 정말 놀랍게 이 씨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씨인데 이 씨를 흙을 덮고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니까 이 씨가 사기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2005년 11월 달에 이 나무가 얼마까지 자랐는가 하면은 무려 1.2m까지 자랐습니다. 1.2m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가 대추 야자나무 그런 씨였는데 이 씨가 그러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씨인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만 맞으면은 이 씨가 발아합니다.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스크바에 가서 박물관 몇 군데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미술 박물관도 있고 여러 역사 박물관도 있는데 한 박물관에 가니까 성경책을 어느 한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자물쇠를 잠궈놓은 그리고 그걸 전시해놔. 그게 무슨 성경인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자물쇠 채워서 딱 이렇게 전시해놓은 게 있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통속에 집어넣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성경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귀하다고 성경 말씀을 꼭 여러분 옛날 어른 신주단지 모시듯이 집에 가만히 모셔두고 산다면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은 보관 잘하는 것으로 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그라페라 그럽니다. 그라페, 라로 그라페.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 이건 그라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매일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그 거룩한 몸부림의 삶. 그래서 내 속에서 육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렘마라 그럽니다. 렘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 그랬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육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이 귀하다고 성경을 끼고 자고 성경을 끼고 살아도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육화되지 않는다면 즉 묵상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은 내 속에서 삶을 통해서 육화되어져 나갈 때,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만약에 거룩한 말씀이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요, 이 성경책 들고 말 안 듣는 사람 뒤통삼박 때리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말 안 들을 때 이리 와 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이걸 가지고 그냥 뒤통삼박씩 어디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지 때리면은 애들이 막 변화되고 막 이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때려보세요. 애들 속만 상하지, 기분만 상하지.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육화되어질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그 삶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묵상되어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능력을 가질 때, 그게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무릎으로 읽어야 돼요. 예? 성경은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셔야 되고, 그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씨를 뿌려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 가운데 우리 교훈교회 성도들이 이런 씨를 뿌린다면, 우리가 이런 거룩한 몸부림으로 이 동네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삭이 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는가 하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이 씨를 뿌립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 삼아서 이게 사는가 안 사는가,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시험 삼아서 뿌립니까?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수확, 열매를 목적으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농부들은 어떤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좋은 밭에다 뿌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도 이게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사람이 씨가 든 자루를 들고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씨를 뿌릴 때는 나귀에다가 자루를 실어 놓고 그 나귀에 질린 자루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다니면서 뿌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비유는 유모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꼭 집에다가 사놓으시고 사다 놓으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분에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 열린다 성경이, 거기에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생활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풀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유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땅이 어떤가 하면,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이 이스라엘의 좋은 땅은 대부분이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앙 산지의 땅들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중앙 산지니까 대부분이 밭이 계단식 밭이었어요. 계단식 밭.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단식 밭이니까, 여러분 계단식 밭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계단식 밭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감사합니다. 열린다 성경에 나오네요. 책거풀이에요. 제가 책거풀. 그런데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들이에요. 자, 그런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밭의 물들이 아래쪽으로 계속 넘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계속해서 물이 넘쳐나면 위에 있는 밭의 흙들이 다 씻겨서 어느 쪽으로 모일까요?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의 밭에는 흙들이 많이 있지만 위쪽의 밭에는 흙들이 섞여 내려갔으니까 뭐만 남을까요? 돌들만 남겠죠. 돌들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이제는 못 쓰겠다 하고 방치에 돋부리면 그게 뭐가 자라납니까? 잡초가 자라나겠죠. 잡풀이.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배경은 이런 계단식 밭에 대한 비유이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위에서부터 물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가고 위에 남아있는 그 돌들이 남아있는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농부가 돌만 있는 밭에 씨를 왜 뿌리겠어요? 가시덤불만 있는 밭에 왜 뿌리겠어요? 뿌려놓고 농부가 어떻게든지 이 밭에도 열매를 좀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수확을. 왜요? 내가 만약에 천수다 밭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밭이 우리 밭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밭밖에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면 그 밭이라도 열심히 가꾸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밭 주인은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다음에 열심히 가꾸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어요? 가꾸어서 가을 때에 추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도 농사를 많이 이제 도와드리고 했으니까 밭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꾸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방치해 두면은 금방 좋은 밭이라도 몇 년 안 지나서 그냥 여러분 잡풀이 우거진, 그냥 이게 밭인지 아니면 산인지도 구분이 안 갈 만큼 완전히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분명히 돌을 누가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방치된 밭은 가보면은 뭐가 많이 생겨요? 돌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돌을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그냥 방치해두면 돌이 많이 드러나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계속 가꾸잖아요. 계속 흙이 모자라면 흙을 다 파서 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돌이 드러나면 돌은 골라내고 흙은 모으고, 그 과정을 농사꾼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가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안 가꾸니까 빗물에서 흙은 씻겨 내려가고 남는 건 돌이고 거기다가 잡풀이 생기고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실 때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비유를 할 때 그래 맞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렇게 좋지 못한 돌이 있고 또 잡초가 우거져 있는 이런 땅에 씨를 뿌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뿌린 게 아니라 분명히 기대감을 가지고 뿌렸을 거예요. 기대감, 무슨 기대감? 여기에서도 내가 수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꾸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사람, 정말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으면 참 좋겠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저주를 받아서 벼락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지 복음 전해서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에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비꼬았거든요.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배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그들도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은 사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 사람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밭에 돌들을 골라내고 잡초들을 골라내고 잘 가꾸면
이 밭도 좋은 밭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농부가 돌을 골라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잡초를 걷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돌봐야 되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을 잘 가꿔야 되죠. 잘 돌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 잡초들을, 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죠.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진짜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그런 돌들을, 그런 여러분 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돌봐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대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가정교회 목사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목회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에 가시덤불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겁니다. 돌을 걸러내고 그 속에 있는 잡풀들을 뽑아내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목회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돌들을 골라냅니까? 그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만큼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가서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맞아,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돼,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도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양육을 할 때에, 양육은 소그룹으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점검하고 삶을 터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돌을 걸러내는 작업이고, 그게 여러분 풀을 뽑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아예 여러분들이 이 양육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양육을 받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돌들을, 그 풀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뽑아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양육학교 할 때에 힘을 다해서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돌들이, 내 속에 있는 이 풀들이 다 뽑혀져 나가고 골라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책망받고 우리가 교정을 받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뿌려진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준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먼저 10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제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죠.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듣기는 듣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설명한다 하시면서 하시는 비유, 이 10분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1절 12절에 보세요.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자,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눈먼 사람도 아닌데 씨를 왜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은 계단식 논이니까 아마 계단식 논 저 위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길을 만들어 놨을 것이고, 그런데 가끔씩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길에다가 떨어지는 씨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길의 특징이 뭐냐면 딱딱하다는 거예요. 땅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그 길이 딱딱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딱딱한 땅이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흙이 없으니까 흙이 덮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발아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이 씨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씨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니까 마침 그때 새가 날아가다가 씨앗이 요렇게 움직이는 걸 봅니다. 내려와서 그 새가 씨를 쫓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도 내려보지도 못하고 이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아, 은혜가 되네,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이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배를 마치는 순간 즉시 마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내 속에 남는 게 없어요.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하면 절대로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잘 들리게 하려면 마음이 딱딱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에 딱딱해지느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냐?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말씀이 안 심기느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면 딱딱해지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졌을 때에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 그거 완전 거짓말이야.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혹은 죄의 쾌락을 즐기는 자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죄를 짓는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죄를 자꾸 즐기는 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즐기면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또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불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될 때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상처가 있을 때에 마음이 딱딱해져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서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듣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은 여러분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목사를 믿지 못한다면, 목사에 대한 불신감이 가득하다면, 우리 목사님 완전 도둑놈 같아, 우리 목사님 사기꾼 같아, 그러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신비에 새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목사에 대한 상처나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또 기독교인에게 사기를 당할 때도 불신자들은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못 믿어.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제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 거짓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그 정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또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 실패가 반복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주어들은 편견도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배운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들은 것만, 전부 다 들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생활할 때에도 편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이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목사고, 순장들이 바로 순원들이 이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일들이 순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갈아엎어야 되겠는데, 갈아엎는 방법,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갈아엎어야 되는가? 갈아엎는 방법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 더 크게, 사랑.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는 게 뭐라고요? 사랑.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딱딱해진 마음을 먼저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갈아엎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줄 알고 세상을 섬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갈아엎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 섬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왜 여러분 우리 주민들에게 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가? 왜 주민들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그 마음부터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주민들에게 여러분 말을 잘 못하겠거든, 얼굴 웃음만 줘도 됩니다. 웃음만. 주민 만나면 씩 한번 웃어주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씩 한번 웃어주세요. 처음에는 저 사람 뭐 돈 줬나, 그러다가 만날 때마다 웃어주세요. 옆집 아저씨 만나면 웃어주세요. 그냥 계속 웃어주고, 그러다가 여러분 용기가 생기면 안부 물어주고, 여러분 좋은 거 생기면 나누어주고, 생전 여러분 집안일에 왕래가 없더라도 여러분 알아놨다가 대소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사랑해주고.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딱딱해진 마음이, 그게 기경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딱딱해진 성도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뭐 하는 거다? 서로 사랑해주는 거다. 서로 사랑해줄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말로만 말고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서로 좀 교제하면서 이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겨우겨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용기 내서 나왔는데, 그런데 밥 먹는데 좀 남겼다가 아이고 세상에 밥 먹는 버릇이 이게 뭐고, 그래가 부자 되겠나, 이렇게 잔소리 하지 말고 밥 못 먹으면 오늘 왜 입맛이 없는지, 왜 밥 남기는지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서로 확인할 때에 그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이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경운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바위가 나옵니다. 바위. 자, 여러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농부가 뭐 눈이 먼 것도 아닌데 바위 위에다가 씨를 왜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위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돌짝밭이라 그랬습니다. 돌짝밭. 자, 돌짝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돌이 많은 밭이에요. 자, 돌이 많으니까 뭐가 적겠습니까? 흙이 적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씨를 뿌려놨는데 흙은 적고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씨앗들은 내려서
싹은 나지만 발화는 되지만 금방 자라다가 태양이 내리쬐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금방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은혜 받았어. 그런데 돌아서면은 기분 나빠요.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교회 문 나갈 때는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내 손 안 잡아잡기 때문에. 자,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분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깊지를 못하니까 금방 여러분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내면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의 차이는 신앙을 내면화시킨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직까지 신앙을 내면화시키지 못했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신앙을 내면화시킨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내면화시켰을 때에 이 감정적인 기복이 없는데 내면화시키지 못하면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 그런다? 냄비 신앙이라 그런다. 냄비 신앙. 냄비는 가스레인지 불 켜놓으면 물이 빠르르 끓다가 가스레인지 불만 꺼버리면 푹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은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꺼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신앙을 내면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고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내가 교회 좀 다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치 태양이 식물에다가 강렬하게 내리치면 뿌리가 얕은 식물은 말라 죽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견디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때에 이런 사람은 베드로가 마태복음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왜요? 신앙이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신앙이 내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양팔이 간수들과 함께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엔 죽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시험의 때가 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다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다음 14절에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자랄 때에 가시나무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안 자라면은 씨가 발화돼서 씨만 자라면 좋겠는데, 그러면 가시를 뚫고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씨가 떨어진 가시밭에 가시도 함께 자라고 씨도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옛날에 모내기 해놓고 그 모내기 할 때 피를 여러분들이 일부러 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자라는데 벼 속에 뭐가 많아요? 피가 많아요. 혹시 피라 그러는데 저희에서 피 맞죠? 네, 피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 피를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피가 자라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벼가 빨리 자라요? 피가 빨리 자라요? 벼가 튼튼해요? 피가 튼튼해요? 피가 튼튼해요. 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밭에 가보면은 똑같이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에 경상도 말로 지심도 한 개 자라요. 그런데 지심이 먼저 자라요? 아니면 곡식이 먼저 자라요? 지심이 먼저 자라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풀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도 자라지만 가시도 함께 자라는데 문제는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더 빨리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크니까 이 가시의 기운이 곡식이 자라기는 자라지만 뭘 한다고요? 이 가시의 기운이 곡식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못 자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덮는 것이 뭐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덮는, 우리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더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염려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막는데요. 자, 여러분, 염려가 먼저 왜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살아보시니까 염려가 왜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생기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 염려가 생겨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이 염려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염려를 심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대적해야 되죠. 내 속에 염려가 생기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염려를 대적해야 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염려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되죠. 대적해야 되죠.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절대 염려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염려가 왜 생기는가?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이 염려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이 내 속에 염려를 심어 놓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대적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 이 기운, 그게 재물과 향락입니다. 재물은 물질적인 이득을 말합니다. 향락은 안위라고 쾌락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그리고 안위라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먼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먼저 자라고 그 잡초가 곡식의 기운을 덮어버립니다. 뽑아주지 않으면 그 곡식의 기운을 덮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물과 향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은 이것이 말씀의 기운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보다 재물의 향락과 쾌락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도 만약에 여러분 TV에서 예능 시간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더 즐겁게 여겨진다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노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진다면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향락과 쾌락이 지금 내 믿음을, 내 영적인 삶을 지금 억누르고 있으니까, 덮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더 빠르게 반응하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가지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더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절에 보세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가꾸었기 때문에,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고 끊임없이 가꾸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참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럽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1년 전보다도 올해가 더 신앙이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많아질 때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왜요? 그 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밭에 뿌리를 내립니다. 깊이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그 삶의 뿌리를 누구에게 뒀기 때문에? 주님께 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뿌리를 깊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밭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킨 자라. 인내로.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좋은 밭에 떨어지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나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다 여러분 물리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좋은 밭, 그리고 여러분 돌짝밭, 이 가시덤불, 그리고 길가, 이런 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주님에게 있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 밭.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밭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뿌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밭은 길가,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덤불, 어떤 밭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씨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경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밭에 떨어질 때에 내 속에 내가 돌짝밭이라도 잡초를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이 작업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잘하면 나도 좋은 밭이 되지만,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속에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만약에 아직까지 걷어내지 못한 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걷어내지 못한 그 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걷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좋은 밭으로 여러분들은 가꾸어 가시겠습니까?